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8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 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아멘. 서연이 몇 살이죠? 7살.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토시 하나도 안 틀렸어요. 제가 한 글자라도 틀리나 한번 봐봤어요.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나중에 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뭐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교회의 본질. 예, 병원. 병원은 뭐 하는 것이에요? 치료하고 생명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좀 고상한 말로 얘기하면 영혼 구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자 삼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회 오래 다녀도 교회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그냥 뭐 주일날 교회 그냥 가서 예배 드려 그렇게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회는 병원이고 그 병원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정말 제자 삼는 사역을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교회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3년에 성공회 목사인 시오도르 웨델이라는 분이 하나의 글을 썼는데 그게 영어로는 Not a club but a life station.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교회는 클럽이 아니라 생명선, 그러니까 구조대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타이틀로 글을 썼습니다. 배가 부서지는 종종 배가 부서지는 그리고 그래서 사나운 풍랑이 일어나는 해안가 해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해변에는 이제 암초가 있어서 멀리 고기 잡으러 갔다가 이제 바람에 부딪혀서 돌아올 때 그 암초에 부딪혀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안가 마을에서 이제 작은 구조대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 라이프 스테이션이 구조대로 번역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오두막에 불과한 건물에 바지선, 그러니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배 한 척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이제 물가에 빠져 죽으니까 거기에 헌신된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구조대원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여지없이 바람이 불거나 아니면 풍랑이 불거나 아니면 잔잔하여도 그 구조대원들은 오두막에서 끊임없이 바다를 향해서 주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발생하면 이제 밤낮으로 실종단을 찾는 일에 열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에서는 이제 다행히 생명을 살린 그 구조대에 의해서 살아난 사람들도 있었고 또 이제 안타깝게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구출된 사람들은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그래서 이제 지역 주민들과 함께 구조대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대에 많은 시간, 재정, 노력을 들여서 그 구조대에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배가 생기고 대원들도 늘어나면서 이제 구조대는 날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원 중 일부는 이렇게 불만을 합니다. 건물이 낡았고 제대로 갖추어진 게 없다라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바다에서 구출된 사람들이 이제 바다에 빠지면 체온이 떨어지고 추위에 덜덜 떠니까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좀 더 공간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오두막에 야전 침대 하나만 있었는데 야전 침대를 푹신푹신한 침대로 바꾸고 건물의 규모를 그 오두막에서 좀 더 규모를 넓혀가다 보니까 좋은 가구들이 필요해서 좋은 가구들을 들어 놓았습니다. 이제 구조대 건물은 회원들이 즐겨 모이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구조대 건물을 내부를 이제 사교 클럽으로 꾸몄습니다. 구조대의 임무는 생명을 살리는 것 아닙니까? 근데 구조대 임무에는 더 이상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구조선에 탈 대원들을 이전에는 헌신자, 자원하는 자들이었는데 이제 대원들을 따로 뽑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채용을 한 거죠. 구조에 관련된 물품으로 내부 오두막을 장식하고 그래서 클럽의 모태가 된 구명정도 이제 숨겨둡니다. 이전에는 구명정이 밖에 있어서 언제든지 물에 빠지면 그 구명정과 함께 사람을 구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는데 이제 더 이상 구명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실내에다 숨겨두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대형 선박이 이제 그 인근 바다 근처에서 파선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채용된 구조대원들은 물에 빠져 젖은 몸으로 떨고 있는 사람들을 구출해 왔습니다. 구출된 사람들은 지저분하고 몸 상태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아름답게 단장한 클럽은 혼란에 빠졌죠. 위원회는 급히 클럽 외부에 이제 좀 샤워 시설도 만들어서 구조된 사람들이 먼저 몸을 씻고 난 다음에야 클럽 안으로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이후에 서로 이제 사람들 간의 의견이 분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클럽의 사교 활동에 방해만 되고 불쾌하기까지 한 구조 활동을 중단하자라는 주장이 대부분의 사람들 입에서 오르내렸습니다. 일부 회원들은 구조 활동이 클럽의 본래 목적이 아니고 클럽의 이름이 여전히 구조대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서로 의견이 분분해지니까 이제 의결에 붙였습니다. 의결에 붙여진 결과 파선당한 사람들이 그 목숨을 구하고 싶은 사람들은 따로 나가서 구조대를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구조대가 결성된 거죠. 이래서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따로 세워진 구조대 역시 똑같은 일을 겪는 거예요. 구조대는 클럽이 되었고 또 다른 구조대가 세워졌습니다. 역사가 많이 되풀이되었습니다. 이 시오도로 웨델이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 오늘날 여러분들이 어떤 지역에 가든지
해안가를 따라서 세워진 수많은 사교 클럽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오늘 교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가슴 아픈 현실이죠.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이에요.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생명을 살려서 그들을 구원하는 게 1차적인 목적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릴 때, 본래적인 사명을 망각할 때 우스운꼴이 됩니다. 교회는 무기력한 존재가 돼요. 무능력한 그런 곳이 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서 예수님 말씀에 오면 길가에 버려지는 수금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아니 우리 자신이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경청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 나라를 먼저 우리 스스로 경험하고 그 경험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에 15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누구입니까? 당대의 의인 아닙니까? 의인이 잡혔다라는 것은 진리가 바로 세우지 않은 어둠의 시대였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절망의 시대에 가장 먼저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절망의 시대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찼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님은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때가 찼다라는 것은 단순한 그런 흘러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일상삶 속에서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의미 있는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특별히 결혼을 했다든지, 내가 태어났다든지, 아니면 정말 사명회로의 부르심의 시간들, 그런 시간들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결정적인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저 당시에 로마와 헤롯이 지배하고 있던 어두운 그런 무서운 통치가 모든 인생을 주관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어두면 어두울수록 여명은 밝아오는 겁니다. 나는 곧 밝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상황, 오랜 세월 동안 방탕하고 타락의 삶을 살았고 그 죄악의 굴레, 악한 습관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늘 주님이 찾아오시고 오늘 주님이 그들 가운데 들어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정치가, 교육이, 경제가, 또 좋은 대통령을 뽑으면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화두가 웰빙이었는데 요새는 모든 TV에 보니까 힐링이 화두예요. 힐링이 뭔지 아십니까? 치유예요. 치유가 누가 주는 것인지 아십니까? 치유는 인간이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인생의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역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저는 치유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저거 내가 얘기해야 되는데 참 세상 사람들 웃기다 코미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힐링 캠프라는 거 보시나요? 거기 보면 주로 거기서 상처받은 얘기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치유가 됐대. 그게 힐링 캠프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삶에 있는 아무리 답답한 배신을 당한 얘기, 쓰라린 상처들 다 얘기해도 주님이 없으면 소용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 가운데서 삶의 모든 부분들을
회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구원의 날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치유를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영생을, 새로운 생명을 부여해 주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나라는 가이사의 나라입니다. 가이사의 나라가 부르짖는 슬로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팍스 로마나입니다. 로마의 평화가 곧 세계의 평화를 가져다 준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이사의 나라의 통치는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걱정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거기에 과도하게 소망을 두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펫북을 보는데 제 동료 목회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아직도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이 참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이사의 나라의 통치는 반대국의 그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은 두려움이고 식민지가 되는 겁니다. 공허와 불안은 여전했습니다. 죄와 육신적인 삶을 살다가 그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왔다고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되려면 땅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통치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나라에 어떤 군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나라에 누가 통치하고 감독하는 나에 따라서 그 나라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저는 3년도, 그 다음에 2000년도에 필리핀에 갔었는데 그 필리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나라가 80년도 전에는 니네보다 더 잘 살았어. 그런데 우리가 대통령 잘못 만나가지고 부정부패하니라고 우리가 지금 아시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됐는데 너희는 대통령 잘 만나서 복 받은 줄 알아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누가 박정희 대통령이 이 나라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줬다고 하는데 제가 노라고 얘기했습니다. 절대로 일개 대통령이 이 민족을 잘 살게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하심이 이 민족 가운데 신실함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분의 말씀 안에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이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죠. 주님이 창조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능력의 말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땅을 통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순종할 때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음,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으니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서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전이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회개예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삶의 태도, 생각, 고집, 그리고 부정적인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이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인 되는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말이 아니라 내 자신의 주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내가 복음, 내 인생의 주인이 나. 그래서 모든 것의 주인이 나의 생각, 나의 고집, 그런 습관을
바꾸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인간은 불완전하고 그리고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나의 생명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내 지혜와 능력으로, 내 고집과 내 생각으로 살아왔지만 열매가 없었다면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복음의 실제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이요. 이 사실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더 많이 누리시고 이 복음을 주님처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많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본질적인 사명에 붙들려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둘째로는 먼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경험했다면 이제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선이 선명한 제자가 되고 제자를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걸 한마디로 영어로는 레디컬이라는 말을 씁니다. 레디컬. 이 레디컬이면 레디컬 디사이플십.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레디컬이라는 말이 급진적인, 그러니까 혁명적인. 가끔 여러분이 그 TV에서 이노베이션이라는 말 듣잖아요. 그것도 비슷한 말인데 여러분 한결같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나오는 제자들, 예수님 12제자를 부르는 장면을 볼 때 곧이라는 말을 나옵니다. 영어 성경엔 at once, 즉시, 곧. 그게 레디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다면 복음을 듣는 순간 곧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16절 이하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제자들, 일꾼들을 세워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꾼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좀 부족한 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사람은 수용성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린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17절 말씀을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저 앞에 보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영어로 come, follow me and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입니다. 더 높은 비전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거죠. 사람을 이끌어내서 이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가정이 변화되고 가문과 사회가 달라지는 그런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그 비전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제자로, 사명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응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또 예수님께서 제자를 통하여 바라는 것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18절 말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At once입니다. At once they left, they net and follow him이라고 얘기합니다. 곧 그들을 그물을 버려두고 쫓은 거예요. 머리를 굴리지 않았습니다. 손익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으로 응답한 것이죠. 20절 말씀 보면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쫓으니라. 주님은 우선순위를 결정하시는데 소극적으로는 버리는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 한 주간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적극적으로는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양자택일이죠.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제자로, 군사로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세워 나가시는 겁니다. 세상과 어떠한 타협도
허용하지 않으셨으며 처음부터 선명하게 부르심과 제자들의 결단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단에 요구된 사도들, 제자들은 이제 복음을 증거하죠. 또한 이들의 후계자도 제자가 되고 그 제자가 되어 세계를 변화시킨 일꾼들이 됩니다.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먼저 자신의 삶이 변해요. 자신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가정이 변화되죠. 그리고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미래적이기도 하고 현재 이곳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저는 아이들 키우면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험한 인생을 경험해야 되는데 결코 약한 아이들로 키우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원실의 하초처럼 자라기를 원치 않습니다. 강한 아이들이 되기 원합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제가 88년도 4월 29일 기억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논산훈련소에 입소를 했습니다. 논산훈련소 입소하니까 사람들이 막 벌떼처럼 이제 뭐 그 문이 큰 문이 있었는데 큰 문을 사이에 두고 눈물을 흘리면서 어떤 사람은 애인과 헤어지고 어떤 사람은 부모와 헤어지고 어떤 사람 뭐 보니까 친구들과 헤어지고 저는 보니까 아무도 안 왔어요. 저 혼자 투벅투벅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 큰 문을 들어가기 전까지는 완전히 나사가 풀려 있는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문이 쫙 열리고 장병들이 딱 들어가는 순간 문이 쫙 닫혀요. 문이 닫히니까 그때부터 살벌해지기 시작합니다. 몽둥이로 치고 무릎 꿇어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정신없이 막 머리에 막 별이 왔다 갔다 정신없이 그렇게 훈련소에 들어갔는데 그 훈련소에 들어가서 6주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문이 닫혀지는 순간 기운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은 뭐냐면 그 훈련소에는 빨간 모자를 쓴 교관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관들의 카리스마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 앞에만 서면 누구나 세상에 깡패, 정말 세상에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도 단 6주 만에 어엿한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됩니다.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 어린 아이들이죠. 어리광을 피우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린 학생들이 제가 20대 초반에 그 안에 들어가서 단 6주 만에 6주가 뭐예요? 한 주 만에 청성 아주 그냥 연병장이 떠나가도록 제가 이제 나중에 6주 지나서 부모님들 다 모시고 이제 벽돌을 깨는데 제가 생각해도 무서워요. 어떻게 큰 벽돌을 하면서 이렇게 날아가지고 했는데 그게 깨지냐? 깨질 수 없는데 그게 깨지더라고요. 훈련을 받으면 그리고 부모한테 저희 어머니한테 상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참 저희 형이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면회하면서 야 좀 쉴 수가 없어. 아주 그냥 군기가 팍 들어가지고 6주 만에 어엿한 훈련받은 군사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장병으로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카일 아딜먼이라는 분이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카일 아이들맨은 어린 시절에 마이클 조던 사진 옆에 예수님의 사진을 붙여놓은 사람입니다. 그는 이제 어른이 되어 보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로 살지 않고 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외칩니다. 나도 팬은 아니라는 거예요. 팬으로 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팬이 많아지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전적으로 항복하고 헌신하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야 된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새벽 기도 마치고 거의 9시까지 여기 앉아서 이분의 책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크리스마스가 되는데 한번 책을 보십시오. 그 책에 보면
이 책에서는 반쪽짜리 믿음을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애인 중 한 명인가 아니면 단 하나뿐인 애인인가를 질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참, 난 이단들이 부러운, 이단들은 모든 거 다 팔아서 다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든 거 다 팔고 버려두고 따르라라고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 미쳤나? 우리 목사님 살짝 맛이 좀 같이. 근데 이단들의 그 어떤 그 무식한 용감함이 때로는 부럽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급진적으로 정말 혁명적으로 삶이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시하면 어디든지 따라 나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행하는, 더 이상 변명하겠다, 나 바쁘다, 일상생활 가운데 아무것도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드리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부를 드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강한 군사가 되고 싶습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떤 사람 되는 것을 원하실까요? 분명하게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강한 군사가 되기를 소망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경험하고 선이 분명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적어도 여러분이 평생 사는 날 동안 여러분들이 12명의 제자를 삼는 그런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예수님처럼 12명을 참으로 헌신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들이 생명 바치는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이 정말 잘했다 칭찬하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교회의 본질은 정말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리고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영혼 구원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우선순위, 예수님이 전한 복음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증인된 삶이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먼저 선이 분명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제자가 될 때, 또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저들을 변화시킴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하는 그런 12월 달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